다 찾으셨으면 저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예, 우리 한 주간 서로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특별히 말씀 여러분한테 전할 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시간하고 장소를 정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잘 그렇게 지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서로 인사할 때 우리 조금은 길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는 어떻게 정했어 하고 서로 답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 물어보도록 합시다. 뭐 물어보고 답 듣는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들 다 시간을 정한 친구도 있고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자꾸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그래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못 정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도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7세기 한 시인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를 드린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정말로 많은 것을 저에게 베푸셨지만 딱 하나만 더 원한다면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들어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서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특별히 이제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는가?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마다 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에 이거 좀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한번 해보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 기도에 가서 기도 한번 하자고 하니까 같이 가서 기도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마치 뭐 억지로 끌려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의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그 상황을 보면요,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중간에 보면 이제 한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 또 다른 기도의 측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함이라는 이런 단어예요. 기도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통로로 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많은 일들로 인해서,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불평이 나오는 시간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 생활이 즐겁고 또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두고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 시간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할지 참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찾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해지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에게 3가지로 좀 정리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3개뿐만 아니라 곱하기 10, 곱하기 100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목사님도 그 전에 사전 투표하러 가서 소중한 한 표, 제 아내까지 해서 2표를 이제 실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또 특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뭐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요, 대통령을. 어릴 때부터 그런 대통령과 만나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한국에 청와대에 가서 오늘 대통령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면 아마 문 앞에서부터 잡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모를 당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대통령이 나를 찾으면 몰라도 내가 갈 수 있다고 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뭐 대통령, 이 나라로 치면은 총리를 아무 때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통행권과 같은 거예요. 출입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대통령 앞에 나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천사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 그 한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한 번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뭘 하냐면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은혜이고 감사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와, 너희 정말 좋겠다, 정말 너희 맨날 감사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도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기도하자고 하면은 마지못해 눈을 감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마지못해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오늘 기도가 왜 이렇게 길지, 빨리 왜 기도를 안 마치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기도를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기도를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빨리 응답을 안 해주셔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를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힘을 얻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으로 가득 찬 내 삶을 바라볼 때도 있고, 나오는 말도 험하고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감사한 사람은 만나는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에 들게끔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행동을 할 거예요. 대통령이 너무 먼 사람처럼 만약에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한번 운동선수를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자매들 보니까 BTS를 좋아하는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뭐 많이 있겠죠. 만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돈 주고 콘서트 가도 제대로 얼굴 못 보는데 BTS가 나를 만나주겠다 하면 아마 좋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진 옷을 입고 갈까? 어떻게 하면 가서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뭘 질문하고 또 어떤 답을 들을까? 아마 수없는 고민을 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니까 뭐 대표적인 한국 선수 중에 손흥민을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잠을 못 잘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만나면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만나서 어떻게 하면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스키를 가르쳐 주세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산더미처럼 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감격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나고 그리고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조차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되지 않고 감사가 들지 않고, 또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사건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시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내 자신을, 특별히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면 세상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면 참 제일 좋지만 우리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참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지만 더러운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참 더러운 무언가가 묻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몸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는, 지금도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 겉으로 볼 때에는 깨끗하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이 뭐 현미경이나 엄밀하게 이제 잘 살펴보면 우리의 옷은 이미 입고 나온 그 순간부터, 아니 집에 있는 그 순간부터 계속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로 더럽혀지기도 하죠. 그리고 무언가에 스치면서 여러분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 음식 냄새가 여러분에게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식물이 튀어서 오염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피운 어떤 담배 연기가 내 옷에 스며들어서 그런 매연과 안 좋은 연기로 내 옷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세제를 놓고 이 세탁기를 돌려보면 얼마나 이 시커먼 꾸중물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이 세탁기를 다들 집에서 사용하니까 뭐 옷이 꾸중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 잘 확인할 길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는 군대에 이 세탁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자기가 손으로 빨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면 멀쩡해요. 사실 빨기 전에도 한 며칠 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빨까 말까 고민하다가 빨거든요. 근데 빨면은 이 빨래비누 가지고 이제 빨잖아요. 빨래비누를 쫙 묻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막 빨면은요 계속해서 꾸중물이 나와요. 몇 번을 해도 계속 나와요. 세상에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더러운 물이 옷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이 옷이 이 눈에 보이는 거하고 이 속에 때가 있는 거하고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이 직접 빨면서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이 정도면 깨끗하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고 특별히 나는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의 영혼이 더럽다, 또 오염되었다, 뭔가 지저분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정말 영혼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면서 소름 끼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당당하게 살았던 게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지고,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저지른 악한 말과 행동이 떠올라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죄악된 삶을 돌아보면서 참 비참한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나 정도는 깨끗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기도를 해 나가면서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한 걸음 더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보다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죄의 공격과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유혹했던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해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삶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만들고, 또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아도 네가 구원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의 이런 유혹과 공격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이런 방해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전거를 대부분 다 잘 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자전거를 혼자 잘 못 타요.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뒤에서 이 자전거를 잡아주고 가면은 이제 잘 발을 굴리면서 타게 되죠. 그리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자전거가 익었다 싶었을 때 이 부모님이 자전거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 혼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게 되죠. 엄마 아빠가 손을 놓았는지도 모르고 혼자 막 타요. 잡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뒤돌아봤을 때 안 잡고 있으면은 놀래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자전거를 잘 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자전거를 잘 타게 된 이 처음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자전거를 잡아준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아무 생각 없으면 나 혼자 열심히 내가 운동신경이 좋고 내가 잘해서 자전거를 잘 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자전거를 타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까?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리고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내가 잘하고 내가 결정을 잘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희망을 주시지 않았고 그때 나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 정말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행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느냐 아니면 여전히 불평만 가득한 기도 생활이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꼭 3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깨어서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더 이상 기도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제 친구들 가운데도 보면 뭐 본인이 걸린 사람도 있고 또 가족 때문에 지금 가족 때문에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지? 가족이 또 감염되어서 같이 격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잘 이겨내고 또 잘 회복되어 간다는 소식을 전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제
확진되고 또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 잠시 우리 마나임에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전달하고 이렇게 했어요. 선물을 주고 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많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기억들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또 기도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나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